봉독한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오늘 이 전반적인 내용을 볼 때에는 이 내용은 우리 인간에게 구원이 무엇인가, 성도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본질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도들이 살다 보면은 내가 구원을 받은 후에 어떻게 사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보다 안정되고 안전하고 복된 삶을 사는 것, 이게 이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고 보통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러한가? 오늘 거기에 대한 도전을 우리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안정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뭘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어디로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었어요. 애굽에서 구원하신 자체가 그들의 목적이 아닙니다. 애굽에 탈출시킨 목적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구원받은 것은 단순히 애굽에서 나온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만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들을 꺼내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이 땅에서 건지시고 생명으로 옮기신 것은 단순히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구원받은 다음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인도하심 속에 어떤 우리가 풍성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이걸 위해서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듯이 나아갈 어떤 목표가 있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어떤 말로 시작하는가 하면은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겠다 한 것 같이 기록된 바, 이것은 구약에 있는 시편 116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오늘 교훈을 준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기록된 그 말씀을 믿었다 한 것 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지금도 같은 믿음을 갖고 우리도 믿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무엇을 말할까요? 자, 우리 여러분 116편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으로부터 경험된 삶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자, 어떤 내용을 고백하는가 하면요, 8절에 보시면요, 시편 116편 8절,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10절에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 말할 때에 또 나는 믿었도다.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자, 여기 지금 내용이 뭐예요?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할 때에도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8절에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이제 이 저자의 고백은 나를 사망에 두지 않고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었어. 그거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 눈을 눈물에서, 내가 이 땅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외로움을 당하고 어떤 삶의 문제를 당할 때에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눈물을 닦으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내 발이 넘어지면서 건지셨나이다. 살다 보면은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릇된 삶을 살아가기도 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내버려두지 않고 어려움에 처하면 나를 거기서 건져내기도 하시고, 그릇된 길로 들었으면 또 그 길을 돌이켜주기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나를 무엇인가 만들기 위한 그 목적을 위해서 나를 구원한 순간부터 한시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랬던 길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고백이 언제 나와요, 여러분? 10절 보세요. 내가 크게 고통을 당했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할 때에도 이런 사실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11절에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쉽게 설명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신다는 내가 믿고 있는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인데요. 살다 보니까는 진짜 어려움을 당해요.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 말씀대로 나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건지셔야 되는데 때로는 내 눈에 볼 때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나를 어려운 삶에 내버려두기도 하고 고통 속에 빠지기도 하고 슬픔 가운데 계속 지내기도 하고 문제는 나에게 하나님이 건지내시지 않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고 위로한다고 말씀하고 말씀하셨는데 약속하셨는데 내가 실제 살아보니까는 진짜 삶의 어려움 속에는 하나님이 그런 손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진짜 신이 계신가? 신은 거짓말쟁이가 아닌가?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혹시 안 살아계신 게 아닌가? 근데 나도 그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나도 정말 거짓말쟁이 아니었을까?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존재하신 나를 빨리 건지셔야지. 나를 도와주셔야지. 나도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어느 순간에. 근데 그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지금 와서 보니까는 하나님이 그때 나를 내버려두지 않고 역시 그때에도 나를 건지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난 당할 때에는 그걸 내가 몰랐어요. 진짜 내가 어려움 속에 한참 있을 때는 진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야 모든 약속 어기지 않는 거짓말쟁이로 알고 있었는데 시간이 되다 내가 나중에 보니까는 그분은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지키시고 보았다는 사실을 늦게 깨닫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고 항상 하나님께 나를 인도하시고 그랬던 길에서 건져내시고 고통 속에 나를 이렇게 건지시는 하나님이신 것. 바울의 삶을 볼 때에도 바울은 그랬던 삶을 살았어요. 그가 초기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거짓 생각하고 그는 그를 대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도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를 사망에서 건져내셨고 그를 그랬더니 계속 머물지 않도록 나를 하나님은 건지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적용합니다. 자, 너희는 어떤가? 어차피 너희도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고 너희들도 하나님이 지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그곳까지 우리를 인도해 내실 것이다. 근데 수많은 우리가 유혹이 있고 수많은 어떤 이렇게 반대가 있고 잘못된 가르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를 건지셔서 구원의 완성해 내실 거야 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너는 너무 절망하지 마라. 하나님은 결코 너희를 내버리지 않으신다. 지금 너희들이 그릇된 신앙으로 신앙과는 잘못 알고 있고 내가 천국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풍성하고 이런 삶이 진짜 진정한 축복을 받는 삶, 즉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이 정도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뭔가 이 정도의 보호도 받고 능력도 있고 축복된 삶을 사는 것이 진짜 내가 신앙인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너희를 깨우침을 주어서 분명히 바른 길로 일로 할 거야. 그래서 기본적인 신앙이 뭔가 너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내용, 그게 오늘 그 다음 내용입니다. 그게 뭐죠?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게 가장 신앙의 본질이죠. 예수님을 살리셔서 같이 오늘 우리들도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셔서 항상 우리를 지키셔가지고 어때요? 그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게 만드는 것, 이게 우리가 구원하신 목적이고 신앙인들이 우리가 나가야 우리의 삶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삶이 이 땅이 아니라 나를 살리셔서 하나님이 계속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릇된 길을 인도하시고 유리하시는 모든 목적은 뭐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영원한 세계에 서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게야. 이게 우리가 붙잡은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 땅이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세계,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이제 오늘 5장에서 우리에게 계속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 다시 한번 신앙의 이제 본적인 것. 자, 만약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여기에 장막집은 뭐 말이에요? 우리의 육신을 말하죠. 우리의 육신이 죽게 되면은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앞에 전제가 있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육체가 죽게 되면은, 왜 만일이라는 단어를 붙였을까요? 만일 우리가 죽게 된다면은,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곧 올 것이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그들이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죽지 않고 그들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당시에는 그런 신앙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네가 그 전에 죽게 된다면 그 뜻이에요. 주님 오시기 내가 죽게 된다면은, 자, 그럼 여기 전제가 뭐예요? 하늘을 지으신 지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알미니라. 자,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첫째 전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는다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과 먼저 죽은 사람은 구원의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요. 아니,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은 우리가 혼인이 변화되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 죽은 사람은요? 죽은 사람 희신이 부패하게 되고 썩고 없어지게 돼요. 그러면 그러한 상태에서 구원받는 자하고 실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존재의 변에서 구원받는 거하고 차이점이 뭘까? 성도들이 그걸 염려하는 것을 전제로 둔 거야. 만약에 죽게 된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자와는 아무 차이가 없어, 구원은. 자, 여러분이 데살로니가에서 이게 바로 여러분의 재림장인데요. 4장에 보시면 이런 말을 합니다.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우리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아니하리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보다 결코 낫지 않다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보통 살아있는 것을 더 영광스럽게 생각을 해요. 죽지 않고 혼인이 변화됐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요. 그리고 죽은 사람도 우리가 또 구분도 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죽은 사람하고 사람에게 화형을 당해서 모든 몸이 사라져 없어지는 거하고 여러분 누가 낫다고 생각을 해요? 차이점은 전혀 없죠. 근데 우리는 보통 야, 내가 만약에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리면 완전히 없어지는 거고 땅에 무덤에 들어가게 된 것도 뭔가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더 원흉을 보존하기 낫지 않겠나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땅에 묻힌 거나 불에 살아 없어지는 거나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불에 살아서 사라지는 것도 땅에 묻혀서 썩어서 살리는 것도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실제 우리가 이렇게 죽은 자들이 과연 살아있는 자보다 나은가? 성경은 똑같다고 하죠. 왜냐하면 실제 현재 우리의 몸을 장막집이라고 요구해요. 자, 장막집은 뭐죠? 오늘 장막의 집이라고 일부러 바울이 표현한 것은, 장막은 우리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 쳤던 장막을 연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 장막은 영원한 집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이상 장막이 필요 없습니다. 장막은 이동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집이죠. 그러면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은 장막 없어지고 이제 튼튼한 집을 지을 것입니다. 그 전에는 장막집이 필요해요. 일시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몸이 일시적이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죠. 우리의 몸은 영원한 것이 아니야. 일시적인 것이야. 없어지는 것이야. 어차피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나 우리의 몸이 호련히 변화되어서 영광의 몸으로 바뀐다는,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것이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다시 그것을 모으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몸으로 다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상태에 있든지 우리는 그 영광의 몸이 어떤지는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요. 현재 이 모습일지, 아니면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가장 건강하고 훌륭한 모습일지, 아니면 우리가 조금 더 변형된 더 영광의 모습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근데 분명히 육신의 몸이 아닌 영광의 몸, 신령한 몸을 갖는 건 분명합니다. 살아있는 자나 죽어있는 자나 똑같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장막에서 어떻게 돼요? 이 장막에서 너희가 이제 죽게 되면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집이,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어요. 신령한 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신령한 몸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았더니요, 뭐라 그런가 하면은 2절에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 신령한 몸을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러면서 4절에 보았더니요, 우리가 진리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벗고자 함이 아니라 덧입고자 함이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이 몸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상태에서 덧입기를, 신령한 몸으로 덧입혀지는 존재라는 거죠. 이것은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가진 생각이, 그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깨기 위한 것이죠. 자, 그들의 구원은 뭐라고 생각해요? 육신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육신은 악한 죄입니다. 그래서 이 몸은 가질 수가 없는, 이 몸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 몸에서 벗어나서 이제 영혼만 천국에 올라가는 것, 이게 그들이 바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벗고자 함이 아니다. 육체를 벗고자 함이 아니다. 우리의 이 몸이 벗는 게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덧입혀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 우리의 몸은 없어지는 게 아니야. 우리 신령함으로 덧입혀지기를 원해. 이거 우리가 모두가 사모하겠는 거야. 비록 너희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이게 사실이라는 거죠.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덧입게 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요, 자, 장막에서 영원한 집으로 나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은 뭐라고 설명해요? 이들에 보았더니요, 탄식한다 그럽니다. 이 장막의 집을 탄식하는 삶이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16절에 보았더니요, 낙심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는, 뭔가 겉사람이 낡아지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요, 17절에 보았더니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겨한 것이 이 땅에 환난 받는 삶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다음에 즉시 그들을 다 안아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옮겨지면은 가장 편하거든요. 그런데 왜 그들아가면 이 홍해바다나 가나안 땅의 이 광야를 허락해 주었을까? 보통 우리는 구원할 때에 우리는 구원을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영원한 하늘나라를 고쳐 옮겨주시지 왜 이 땅에 계속 삶을 허락하시냐는 질문을 갖고 있습니다. 왜 계속 허락하시냐?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존재로 순간 만들어 주시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순간에 곧장 가나안 땅에 인도해 주시지 왜 거기에 가기 위한 과정을 하느님이 허락해 주었냐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나를 금방 깨끗한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드셨어요. 실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냥 그들을 없애버리시고 새롭게 창조하면 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있는 상태에 내버려 두시고 그 죄를 내버려 두시는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새롭게 창조하는 거예요. 이 새로운 창조는 과거 없어지지 않았어요. 옛사람은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이 상태에 있는데 이 상태에서 새롭게 창조해 나가십니다. 자, 이 이유가 뭘까요? 그냥 완전히 없애버리시고 새롭게 창조하고 거룩한 존재를 만들어주면 좋은데 왜 옛날의 삶을 내버려 두셨을까요? 우리에게 신앙의 삶이 무엇인가 알게 만들기 위해서요.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든 거 없애지 않았어요. 그냥 있는 상태에서 새롭게 하신. 그럼 어떤 과정이 필요해요? 만약에 옛날 것이 있으면은 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삶으로 만들어갈 때 이 모습이 점점점 변화하는 삶의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죠. 마치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을 했는데요,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발목을 잡은 것은 뭘까요? 쉽게 가지 못했어요. 자, 그들의 발목을 잡았던 것, 제일 먼저 뭐죠? 먼저 애굽의 왕입니다. 애굽 왕이 10가지 재앙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나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좋다고 나갔는데 다시 애굽 왕의 마음이 바뀌어서 어떻게 해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옵니다. 지성을 쫓아오는 거야. 그들 잡으려고. 그러니까 이 실은 사탄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그냥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는 거죠. 계속 우리를 잡아서 다시 자기의 남 다시 끌고 가려는 거죠. 이게 계속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는 데의 방해물이에요. 사탄은 한시도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계속 우리를 붙잡아서 계속 이끌고 가려고 그러죠. 공격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지켜주십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게 해주세요. 자, 광야에 들어설 때 가장 방해가 뭘까요? 가나안 땅에 못 가게 하는 것. 먹을 의식 주죠.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옷도 실은 그들은 만들 수가 없고 이게 그들의 근본적인 그들의 불평이었어요. 물이 없어서 먹을 양식이 없어가지고 힘이 없어 그건 못 가겠다는 거죠. 먹을 양식이 있으면 좋은데 그들을 발목을 잡은 의식주였어요. 자, 그때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한 게 뭘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빨리 식량을 해결해서 가나안 땅에 나아가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야, 우리가 빨리 물을 해결해서 빨리 가나안 땅에 빨리 가야지 안 그럽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뭐라 그래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거기는 우리가 먹고 마시고 다 있었는데 그때가 너무 좋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계속 우리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살던 삶을 그리워하게 만들고 돌아가게 만듭니다. 이게 우리의 방해물이죠. 자, 이런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나가야 되는데 이 삶의 과정이 쉽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그거 말하는 거예요. 18절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여기에 겉사람은 뭘 말하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은 육체를 말할까요? 우리의 속사람은 영혼을 말할까요? 자, 우리의 이 육체는 날마다 낡아지고 늙어지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 뜻일까요? 그래서 육체가 뭐 없어져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헬라 사상이죠. 우리가 빨리 우리의 겉사람이 육체가 낡아지고 죽는 거 이거 별로 신경 안 쓰는 거 그래서 우리의 육체와 상관없이 영혼만 새로워지는 것 이건 영과 육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에 겉사람은 육도 아니고 속사람은 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혼론이 아니에요. 이혼 당시 헬라 사상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겉사람은 뭘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와 구원받지 못할 때를 바울이 골로새서에 보시게 되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보실래요? 3장에 보시면은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여기에 옛사람은 누굴 말하죠? 중생하기 전의 사람, 그죠? 구원받기 전의 사람 그런 행위를 벗고 새 사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여기에 옛사람은 구원받기 전과 새 사람은 구원받은 후입니다. 근데 오늘 봉독한 내용은 뭐죠? 우리의 겉사람은 이건 구원받은 상태의 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의 겉모습,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의 속모습, 옛사람과 새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하나만 성경 더 볼게요. 고린도전 전서에 보시면요 2장에 보시면은 또 육에 속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며 여기 육에 속한 사람은 누구죠? 이것 또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육에 속한 자 대신요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여기 신령한 자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여기에서도 육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자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예수 믿은 후의 상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거는 옛사람도 아니고 육에 속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럼 겉사람은 뭘 말하죠? 이게 바로 고전 3장에서 바로 이 문제를 우리에게 이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데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더라. 여기에 육신에 속한 자, 곧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2장의 육에 속한 자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근데 3장 1절의 육에 속한 자는요, 예수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여러분이 혼동하시면 안 되는데, 이 문맥으로 볼 때 여러분 문맥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분명히 예수 안 믿는 사람 육에 속한 자입니다. 옛사람이에요. 그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육에 속한 자, 그러나 이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즉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생각과 어떤 가치를 갖고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이것을 성경은 또래는 육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오늘 봉독한 내용이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은, 바로 겉사람은요, 여전히 어떤 단순히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네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날의 생활 습관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와 똑같이 다시 세속적인 생각과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그 육신의 삶, 죄성의 삶, 옛사람을, 그런 삶의 습관,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점점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정신 우리를 없애고 새 사람 만든 게 아니라 이 과정에 벗어나는 과정. 그래서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은 점점 우리는 옛사람의 생활 습관에 점점 벗어나는 삶을 이야기하죠.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은, 우리 이 땅에 우리가 지배를 받고 유혹당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성도라면요, 너희는 점점 우리가 죄성에서 벗어나게 되고 유혹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희는 점점 벗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점점 우리는 속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점점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해간다는 거죠. 왜 필요할까요? 어차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완성된 사람이에요. 이 땅의 삶이 뭐죠? 이 땅의 삶은 거기에 적합한 사람이, 보다 가급적이면 그 적합한 사람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바로 뭘 통해서요? 이 땅의 광야의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삶이 너무나 힘든 삶이라는 거죠. 이 삶은 하나님 물론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를 건드리는 건 누구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것은 실제 사탄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했다고 해요. 우리에게 주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치 욥이 하나님의 욥에게 고통을 준 것이냐? 물론 고통 허락하신 거예요. 사탄은 고통을 주기 원했죠. 그와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뭐예요? 사탄이 계속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거기에 계속 붙잡고 방해하기 때문에, 때로는 핍박을 통해서, 때로는 세상의 유혹을 통해서 계속 그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녹록지가 않는 거죠. 그렇다고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들은 우리는 구원을 받으면은 이제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 믿는다는 분명히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 능력을 체험하고 권능의 힘을 입고 이 땅에 뭔가 세상을 비교해서 잘 살아야 되고 번성해야 되고 안정돼야 되고 뭔가 하나님 믿는 그런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지 그게 축복이고 번영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공격은 뭐야? 바로 너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너는 왜 하나님 믿는 사도면서 그렇게 내가 항상 약하고 넘어지고 핍박을 받고 그게 뭔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실제 뭐예요? 실제 우리의 정상적인 신앙은 우리가 천국이 우리의 삶의 고울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은 사탄이 계속 우리를 붙잡고 넣어지는 가정 속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신음할 수밖에 없는 삶이야. 번영이 아니야. 신앙의 근본은 이 땅의 삶은 우리는 고통이지, 많이 힘든 삶이지. 사탄이 가만두겠냐고요. 물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연단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물이 없을 때 없어 하나님이 함께 주십니다. 물도 주시고 먹고 주시면서 날마다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 배워갑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거기서 배우면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은 뭘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거죠. 내가 고난을 지나보니까 그때 내가 혼자인 줄 알고 있었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극복하도록 나를 지켜주고 보호했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당신은 나에게 구원하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셨구나. 우리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었구나. 우리가 그 사실을 이제 바울이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힘들어 라고 말해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거 그거 하나님의 복 받지 못한 증거가 아니고 모든 성도가 겪어야 과정은 이 과정은 우리를 성숙한 자로 만드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 거기에 걸맞는 천국에서 걸맞는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야. 근데 성도들은요 예수를 믿게 되면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해요. 우리는 모든 고통 벗어나서 어려움 겪지 않고 문제 만나지 않고 성숙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방법은 없다는 거죠. 고난의 이런 과정을 우리가 거치지 않고서는 결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없고 바라볼 수 없다는 거죠. 물이 없는 거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일 때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거죠. 내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을 붙잡게 돼요. 사람이 편하게 되면 하나님 안 붙잡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거 갖고 있잖아요. 건강하죠. 모든 걸 갖고 있죠. 만사 형통하면 하나님 뭐하러 찾아요? 삶에 어려움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죄성을 알기 때문에 우리 옛사람의 본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는 유일한 길은 그가 고난 속에서 몸부림을 치고 해결할 수 없는 상태를 두셔서 하나님을 붙잡게 하기 위하여. 인간이 알아서 하나님 붙잡으면 고난 필요 없죠. 근데 인간의 죄성이 스스로가 알아서 하나님을 붙잡는 상태가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부득불 우리에게는 고난이라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이건 하나님 믿지 않는 자녀, 하나님이 없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그 모습을 계속 공격했기 때문에 마땅히 이 땅에서는 이런 풍성한 삶이 있어야지 지식도 많아야 되고 번성해야 되고 보호를 받아야 되고 그 너는 뭐냐고 하는 거죠. 그러나 실제 바로 내가 얻는 이 삶이 고난받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 당하는 이 삶이 믿는 성도의 진정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로 서게 만들고 이 과정을 통해야지만이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제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 성도의 삶을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완성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이 땅이 아닙니다. 이거 종종 성도들이 잊어버려요. 마치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 속에 우리가 이렇게 문제 없이 고통 없이 잘 살아갈까? 바로 이게 보통 성도들의 갖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장막짐이고 벗어야 짐이야. 어쩔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시킨 것은 영원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영원한 몸에 덧입히는 그 세계가 우리가 바라볼 고리이기 때문에 이거 잊지 말고 우리가 나아가자는 거죠. 근데 우리 잊어버려요. 우리가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받는 성도가 어떻게 거래할지를 잘 알지 못하고 계속 이 땅에 정착하려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게 있으면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없으면 불안해하는 이런 삶이 우리의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겪게 될 과정. 그러나 벗어나야 되고 그러나 그런 순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필요할 때 공급하시고 지켜줌으로써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우리가 이 하나님 믿고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 이 땅의 삶에 우리가 집착하고 여기에 모든 인생의 시간을 빼앗고 여기에 몰두하는 것은 지혜로운 삶이 아니고 지혜롭게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진 일에 충실하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여러분들의 고통당하고 여러분 그래 수행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는 주어진 축복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자체 우리가 즐거워하고 복된 삶을 살지만은 마치 그것이 영원한 것이냐 그것을 붙잡고 계속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그 세계에 목적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놓는 삶이고 우리의 삶은 천국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몰두를 두고 지혜롭게 살아야 될 것. 이게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입니다. 예, 함께 기도하십시오. 종종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 어떻게 문제를 만나지 않고 형통하며 번영하며 축복된 삶을 사는 것이 이게 성도의 삶으로 알고 있는 것. 종종 사탄은 그러한 생각을 빠지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굽을 바라보게 하고 애굽에 머물게 하는 삶. 이게 사탄의 큰 유혹이며 우리의 신앙의 장애물인 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참으로 영원한 세계에 우리가 영원한 몸으로 덧입혀져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인 줄 알고 이 땅의 삶은 장막의 집으로서 거쳐가는 집으로서 우리가 지나가는 삶인 줄 알고 너무 이 땅의 삶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나그네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